사랑하며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상처받던 마음들이 위로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연합하며 하나 되어져 나아가야 될 교회의 성도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수요일 저녁 맞아 성도들이 교회로 나아옵니다. 주님, 삶의 발걸음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바라보며 자랑케 하여 주셔서 이 밤도 은혜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성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3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광명하게 비치고 언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발에 안기어 주께 나아갑니다. 정결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오늘 또 주님께 위로함 받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밤 위로하시며 세임도 하시며 주의 말씀함의 새김을 통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예배함으로 바라봄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세계의 정서를 봅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저 레바논 땅의 전쟁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 죽이고 아픔을 허락하는 그 잘못된 판단과 그 잘못된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그 순간을 어찌하면 만날지도 모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전쟁의 그 시작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판단과 그 마음을 주님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민족과 열방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는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백구의 총회가 지금 창원에서 하나님 예배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바른 결정과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떨어진 교회의 모습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예배를 세우시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8쪽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이 시간과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다음이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왜 감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여러분 삶의 목적을 두며 나아가십니까?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에 담았던 매실을, 네, 저희 최권사님이 다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냐면, 이제 그 매실 담은 항아리에 벌레들이 많이 생겼다고 우리 최권사님이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걸 왜 버리시냐고. 그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버리시냐고. 되게 많이 제가 조금 화를 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죠. 나도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본 거예요. 여러분, 매실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씨앗과 같이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원액을 만들 때 거기에 여러분 청산가리의 종류인 독이 함께 발휘된다고 합니다. 청산가리의 그 매실 부분에 있던 씨앗이 독소를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그 독소가 언제 어떻게 사라지냐면 26도에서 27도의 그 온도가 되어지면 발휘가 되어진다고, 날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항아리에 벌레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거름종이에 다 거른 다음에 제가 끓이려고 했거든요. 끓여가지고 이제 매실액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 버리셨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든 걸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봐야 된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그 17장 전반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며칠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율법학자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뭔데 지금 나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요. 문화를 지금 버리고 있다고, 문화를 지금 망쳐버리고 있다고 간원에 고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만 잡혀가서 나중에 보석금으로 풀려나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잡히지 않고 베레아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포교 활동하는 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자국민이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졌지만 타 나라에서 와서 포교 활동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포교 활동하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나라에서 추방되어져야 돼요.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간 그 중국 땅에서 이제 중국 한족과 조선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 경찰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그날 경찰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선족과 한족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정말 신기하지 않냐고. 전도사님을 경찰들이 다 못 봤다고.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갔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나도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막 던져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심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베레아로 간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과 실라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강대상 위에 섰는데요. 그런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배 전에 제가 너무 많이 화를 낸 게 아니냐,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 곳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바울은 결국 홀로 아테네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그리스에는 다양한 다문화가 있는 거죠. 다양한 다신교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테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가 있는 곳입니다. 신들이 다양하게 있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어떠한 것을 지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2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단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호가 이미 너희 안에 다 펼쳐진 것을 보니까 너희가 신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러분,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정해놓은 신들이 있는데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어떤 신요? 알지 못하는 신이 이들에게 있음을 이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질문들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 땅에 오기 전까지 한국 사람은 그러면 구원되어지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요,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야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봤나? 예수님 봤나? 그럼 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못 봤지. 예수님 못 봤지. 그래도 예수님 계셔. 교회 가자. 그럼 그 친구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야,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신이 있냐? 신 없는 거 아니냐? 신이 있다. 가자. 사람들이 계속 놀려요. 그러다가 그런 질문을 던지죠. 야,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럼 구원되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은 분, 백성들을 사랑해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준 세종대왕은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왜군과 그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이 대한민국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이순신은 지옥 갑니까?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그런 질문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왜 너만 구원받아? 왜?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 참 되게 이기적인 하나님이시네. 자기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확한 답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더하셨는지 우리는 또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가 알고 있던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아니? 바로 예수님이셔, 하나님이셔 라고 이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면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알지 못함을 누가 깨우쳐 주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심을 통하여 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총회에서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세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을 어떤 분들이 올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습법 폐지하자. 교회가 자체적으로 세습하고자 하면 세습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 뭐가 문제냐.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근데 한 장로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교회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려고 하냐.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며 나가신다라고 장로님은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세습은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책임져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주입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저희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다마, 의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미가 제게 이야기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차 사줄게. 내가 아파트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고맙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그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신앙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버릴 때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어진 겁니까? 한 개그맨 출신의 대통령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권력과 무력을 우리의 방법으로 지켜나갈 거야 라고 고집과 독선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왜요, 여러분? 종교전쟁이 제일 무섭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중동에 있는 유교, 이슬람 종교인들이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이 정치에 있는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도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 그렇죠? 여러분, 이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핵이 있습니다. 중동의 다양한 국가들이 테러에 중심된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확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태가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총리요.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쟁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냐? 어떻게 사람들을 가둬놓고 장벽 안에서만 살아가라라고 하냐? 그럼 그들은 사람 아니냐? 그들이 짐승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선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저들은 개돼지고 우리들만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개인의 착각과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말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일깨워주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각 속으로 신을 믿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시대는 점점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무신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치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힘이 있음을, 쉬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는 신을 예배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신 가운데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픔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려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의 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